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지금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인데,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세겜을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오냐면 세겜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세겜에서 제사를 드는데, 그 제사를 짓는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 당시에는 상수리 나무가 특별한 어떤 신성한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이었던 모양이죠. 그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겜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야곱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디나의 그 오라비였던 시몬과 네이가 거의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는 자기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 묻고,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고 신명기 12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두 산, 그 두 산이 어디냐면은 에발산과 그리즘산이에요. 11장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에서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설의 나무 곧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겜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어디냐면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언약 갱신을 하는데, 그게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리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나무 아래 세고,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거기서 뭐냐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요? 마지막에 거기서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해요. 그게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의 그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최연약을 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거기서 언약 행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번제와 화목제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시 돌리는 거니까. 그리고 소제는 이쪽으로 곡식으로 드는 것이니까 번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들이 언약 행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수아 8장 34절을 보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는 거예요. 언약 행진을 하고. 그들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에 제일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갑니다. 그 세겜에 가서 거기서 언약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가나안 정복상의 출발점에서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도 보면은 마지막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세겜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겜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신명기 27장 4절 8절인데 거기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고 실제로 또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지요. 이미 신명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거기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는 거죠. 이걸 이미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에 세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고 아이성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세겜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언약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그들까지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될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은 겁니다. 모든 끝날 때에 그때 다시 모은 것이 24장 1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시작할 때에 다시 언약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할 때 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언약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침고로 돌을 채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언약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낭독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재택 본능으로 돌아가서 우리 죄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다시 나와서 언약 행실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삼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언약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갱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명령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언약 행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냐?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냐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행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모세는 나중에 이 마지막 설교할 때가 어떻게 됐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행실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겠으면 다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개 한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 언약갱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계속 들리는 겁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세상에 어떤 죄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도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행성 장면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먼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데 네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창세기 10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내용을 2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는 출애굽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광야에 살 때 보니까 지금 7절 후반부터 10절까지요. 광야에서 삶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그들을 다 물리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출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올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그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으로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했느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차지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다 싸웠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서 그들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들 쫓아냈다는 거죠.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또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모든 것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응답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 먹고 살고 할 것들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것이 다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너희는 다른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뭐랍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결국 너희가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아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연합행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움이 따른데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로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마음대로 세우려면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들까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단히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 날 각오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언약 행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단단히 다시 한번 각오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안 믿을 것이냐. 너희가 여호와를 안 믿으면 다른 신을 섬기라.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행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언약 행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언약 행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그 힘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희로 삶 가운데 함께 들어주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